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자가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가복음은 예수님보다 앞서 온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으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는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정 뒤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냈습니다.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여서 갈릴리 땅에서 죄 사함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네 사람의 어부를 제자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사단에 대한 권세가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죄에 대한 권세가 있었음을 또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심으로 죄인들에 대한 권세가 있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권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이해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24절에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누구입니다?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본래 귀신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수종들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고 우리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도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읽은 배경이 되는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늦게 오신다고 5층으로 가지 마시고 용감하게 4층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그냥 바로바로 다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네 사람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에 네 사람의 제자들은 16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입니다. 또 야고보와 형제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예수님은 회당에서 소리를 지르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치심과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아주 놀랍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회당은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오늘처럼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뭐밖에 없었지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뭡니까? 구약에는 10계명이 제일 중요한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예배 생활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정확한 기록은 별로 없으니까 구약 시절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가 끝나면 각자 집으로 가서 가족 중심으로 이 10계명을 기억하면서 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면은 모든 하는 일을 중단하고 좀 휴식을 취하고 거룩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는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그 죄들이 점점 양이 많아져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회초리를 휘두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게 됐고 마침내 기원전 587년 혹은 586년경에
남쪽의 유다마저도 멸망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신앙을 지켜야 됐는데, 이 바벨론에 가서 만든 것이 뭐라 말이죠? 회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 그래, 참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채찍을 맞아서 나라가 망하고 참 바벨론으로 쫓겨갔지만, 포로가 되어서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았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는 지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구할 수 있으면 읽고, 구하지 못하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고 하면서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 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키게 하였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장차 신약 시대에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파되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대비해서 하나님은 벌써 기원전 580년, 590년경부터 회당을 만들어 놓고 모여서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제도를 만들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준비를 하셨나. 그래서 참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사 중심의 신앙에서 무엇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왔지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오게 하나님이 벌써 기원전 600년경부터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후에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이 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회당 제도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만들었단 말입니까? 회당들을 만들었습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없던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난 뒤에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생활을 이어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마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을의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해서 그 근처에만 회당이 500개 정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가 10명이 되지 않으면 기도처를 정해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마을 가운데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가버나움은 참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세리마태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도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안식일날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 집회는 보통 아마 우리처럼 10시쯤 시작해서 정오쯤에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집에 가서 모처럼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안식일 만찬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로 이 안식일 만찬을 함께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고, 같이 제자되었던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도 집으로 오시게 됐던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그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예배 생활을 그 유대가 멸망할 때부터 미리 준비해서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서 내려오게 만들어서 제사를 중심으로 했던 신앙생활이 예배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그토록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오묘한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제도도 남아 있었지만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서 말씀 중심의 예배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마침내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오늘처럼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제도를 미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제도는 끝이 났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참 자기 자신이 희생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제사는 완성이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갖고 오늘날 보고 있는데 소 잡아가지고 피 뿌리 아니 끔찍하게 그러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래 베드로와 안드레는 본래 베세다 출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나옵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 끝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베세다에 살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있는 큰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가버나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도 폐허가 된 채 터가 남아있다 그러는데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책을 보니까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한 200m쯤 가면 베드로가 살았던 집터라고 하는 터가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뭐 아무튼 그런 말이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시몬 베드로는 그 결혼을 해서 집에 살았는데 아마 결혼을 안 한 동생 안드레도 함께 살았고 또 시몬의 장모님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는데 다른 사람 밑에서 품을 받던 품꾼은 아니었고 성경에 보면 자기 배를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뭐 기반이 잡힌 그런 어부가 아니었겠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동업을 하고 있다고 누가복음 5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권면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30절로 가봅시다. 30절 나가시겠습니다. 시몬 장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이유로 예수께 여짜오는데 안식일 예배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하고 게바하고 베드로는 몇 사람이지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원래 본명이 뭐지요? 시몬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아람으로 된 바유라는 뜻의 게바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그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시몬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자녀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승천 후에도 전도를 다닐 때 아내와 함께 다녔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시몬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손님들이 오셨는데도 누워 있었다는 것은 병이 뭐했다는 거지요? 병이 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누워 있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는데 시몬의 장모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열병으로 병석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몬 장모의 열병이 원인이 무엇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증세가 열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중한 열병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병이 깊었고 또 오래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시몬의 아내도 시몬 베드로도 동생 안드레도 동업자고 친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많이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시몬 장모님의 열병이 낫기를 원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간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기 전에 회당에서 누구를 쫓아냈지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한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시몬의 장모도 고쳐주시도록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병든 자를 고치는 거나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습니다. 나한테도 좀 병 고치는 능력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차고 넘치고 터질 텐데 우리 태평동교회 멤버십 가입하려면 얼마를 내면 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올 건데요. 근데 나는 왜 그런 능력이 없는지 없습니다. 그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모태신앙의 특징이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 모태신앙. 그래서 뭐 병도 못 고치고 뭐 기적도 못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는 그건 뭐 예수님에게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거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 왜 예수님이 참 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릴까요? 지난주에인가도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병들거나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병을 고친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죽음을 피했던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지요? 몇 사람이 있었지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창세기 5장의 에녹과 열왕기하 2장의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러나 홀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리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그러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서 우리들이 믿고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십니다. 우리 몸이 무슨 몸으로 변한단 말이죠?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우리의 낮은 몸, 곧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몸으로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래,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분이 누구란 말이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 손을 다 잡았단 말입니까? 한쪽 손만 잡았단 말입니까? 한쪽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잡으신 손으로 시몬의 장모를 일으켰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때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열병을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아마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그 사람에게서 뭐라고 명령했지요? 나오라고 명령했는데 아마도 장모님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열병을 꾸짖어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지 우리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심으로 이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 보였고 열병을 꾸짖고 육체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있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으로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여자가 곧 일어났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시몬의 장모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병을 앓고 나면은 기운이 다 빠집니다. 병이 고침받아도 몸이 회복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걸리면 좀 누워 있다가 감기기가 좀 없어져도 죽을 먹으면서 원기를 회복하고 하루 이틀 걸려서 이렇게 기운이 차려지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시몬의 장모는 열병을 앓았다가 일어난 즉시 여러 사람을 뭐 했다고 나옵니까? 수종되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되 순간적으로 완전하게 고쳐서, 그래서 열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순간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지요. 원기가, 기운까지도 순간적으로 회복시켜 줬어. 바로 일어나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실 때 그렇게 완전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실 때는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이제는 만찬을 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는 일어나자마자 원기왕성해서 아마도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완전히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접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열병만 고친 게 아닙니다. 오늘 뒤에 34절에 봅시다. 뭐라고 했지요? 예수께서 각색 뭐든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누구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 일을 다 같은 날 되어진 일입니다. 그 뒤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장모에게 아무런 병을 고쳐주면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쳐주면서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절대로 날 배반하지 말고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병을 고쳐주면서 병이 나았으니까 금전을 좀 내라고 그런 거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알렸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누가 되신 것?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하면은 바울에게도 육체에 뭐가 있었지요?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육신의 병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의하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병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드로비모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주 잘 믿으면 병에 안 걸릴까요? 그래도 병에 걸릴까요? 그래도 병에 걸립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이런 병이 걸립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아픕니까? 그래 저는 부끄러워서 말하기가 힘들지만 이 코가 속에서 뼈가 자라서 코뼈를 깎는 수술을 3번 했는데 지금도 막혀서 4번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겁이 나서 지금 병을 못 가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술할 때는 진짜로 손발을 묶고 하더라고요. 저 청량이 선 바오로 병원에서 수술을 처음 받았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학생 때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부분 마취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실 앞에 있는데 목이 말라서 간호사 보고 목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팔을 묶고 발을 묶더라고 그만해도 무식하게 수술. 그래가지고 수술실로 딱 들어갔는데 망치 가지고 이 정 가지고 코에 대고 진짜로 때리더라니까요. 딱 때리니까 찡. 그러고 왜 이리 안 떨어져 그러더니 벤치 같은 거 가져오더니 막 흔드니까 뚝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니까 고개가 이러더라고 막 흔들고. 그러고 지금은 이 수술 내가 3번 받으니까 이 소물미를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피가 나는 걸 목을 안 넘어오게 딱 막아놓고 수술하는데 석션 가지고 이 조금 뽑으면서 하는데 그때는 안 받고 그냥 수술했어. 수술 방법이 그때만 해도 발달이 못해갖고 피가 막 목으로 넘어오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 목에 넘어가니까 불편하잖아요. 숨쉬기도 힘든데 이러다가 죽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 의사 보고 피를 좀 이 석션으로 뽑아주라니까 안 뽑아주더라고. 그래 팍 뱉다 뿌리니까 자기들 옷 막 다운되니까 뱉지 말래 뽑아줄 테니까. 그래 뽑아주더라고 나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수술했는데 수술한 지 좀 지나니까 또 막혀 이놈 뼈가 또 자라고. 이 수술을 이렇게 이 표가 내 코가 삐뚤어진 게 그때 수술할 때 해가지고 요 가운데 중격도 지금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수술하면서 옆에 있는 인턴 보고 한번 잘라보래 가위갖고. 그래 팍 자르니까 누가 이게 많이 자르라고 하더냐 그러더라고. 그 소리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 안 되겠다고 다시 짰더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잘라고 코가 삐뚤어져서 반듯. 그 전에 코가 반듯하고 잘생겼는데 배를 뿌렸어. 그러니까 나는 코 수술만 3번 했지. 기도 물에 차가지고 지금 다 중이염이지 그냥. 목도 지금 아프지 맨날 그냥 겨울 되면 고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왜 나에게만 병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병이 많습니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병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하나님에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더래요. 이게 다른 사람이 바울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 병은 고쳐지는데 자기 병은 안 고쳐지더래요. 겸손하라고. 그러니까 왜 나는 병이 많습니까? 왜 나는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든지 병이 들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영원롭게 하며 더욱 본받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